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아니면 저희가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인의 목소리가 아닌 오직 주님의 부드러운 생명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의 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다락방의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포드 메독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린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 발을 씻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그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특별히 뒤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있습니다. 다른 그림들에서는 제자들조차 전부 다 좀 거룩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게 진지한 표정이고 굉장히 경건한 표정으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다른 그림들과는 달리 아주 생생하게 당시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그림에 담고 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스러움, 부끄러움, 죄책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난해한 표정이 그들의 표정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좌측에 보시는 한 사람만은 자신이 그 다음 차례라고 생각했는지 샌들 끈을 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화가가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그리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는 아마 샌들을 이미 벗고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방 안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의 당시 풍습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그리고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전하는 기별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피조물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신도 어떤 권력자도 하지 않는 일이죠. 오직 주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씻기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만 하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기별입니다. 교회도 또 우리 시조사도 우리 교단의 모든 기관도 이
복음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제자들과 동일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혹스러워하고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세상의 상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구를 찬탈한 뒤에 자기 생각대로 꼭 자기를 닮은 사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가 꿈꾸고 그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힘과 지위에 따라 줄을 세우는 세상이었어요. 계급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마다 계급의 꼬리표를 또 그 사람의 등급의 꼬리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차별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든 세상의 질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시주사는 그렇지 않죠. 세상의 논리는 가장 부자가 가장 많은 월급을 받아가는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돈이 원래 많은, 자산이 많은 회사의 그 주인이 가장 돈이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그 결과를 가져갑니다. 불로소득을 가져가죠. 이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위에서, 능력 있는 자가 능력이 부족한 자 위에서, 지식을 가진 자가 무지한 자 위에서 대접을 받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체제를 전복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창조 당시의 원래의 질서로 다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식, 하늘의 법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법칙이에요? 하늘에서는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봉사합니다.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위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식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히브리서 1장의 같은 문맥에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지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죄도 짓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거룩한 천사들이 타락하고 무지몽매하고 악하고 능력도 없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섬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도와준다가 아니고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죠. 아니 내가 왜? 오히려 저 죄인들이 우리를 섬겨야지라고 생각할 법한데 천사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막 일을 득득 갈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식입니다. 천사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 저들은 죄를 지어서 능력이 없지, 지혜가 없지, 무지하지, 하나님을 모르지. 지금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 저들을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상식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성에 따라 친히 제정하신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가장 강하신, 가장 위대하신 우리 구원의 또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장 바삐 가장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피조물들에게는 쉬라고 안식을 주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질서가 이 땅에서 회복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는 이것이 상식이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착취하는 부모는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더 많이 배우고 어떤 부모는 막 박사학위를 딴 부모가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부모가 자녀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자녀의 양말을 빨아주고 자녀의 몸을 씻겨줍니다. 옛날에 종이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누구도 비상식적이다, 그거는 불합리한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바라봅니다. 왜요? 그것에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섬김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고 또한 섬김은 기쁨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행복은 사랑의 그림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사랑의 그림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취직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냥 좀 안락해지면, 평안해지면, 부유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 아이가 좋은데 진학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항상 사랑이 있는 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사랑을 하면 거기에 행복은 늘 따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선 사랑이 변했어. 내가 당신과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헤어져.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행복이 사라졌는가? 사랑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행복이 사라진 것입니다.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에서는 이 섬김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법칙, 섬김의 법칙과 이 사랑의 봉사의 법칙을 나의 삶의 법칙으로 삼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훨씬 더 행복할 일이 많아져요. 기분 나쁠 일이 줄어듭니다. 죄인의 법칙, 자기 상승 욕구에 따라 살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천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다 스트레스가 되고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정말 큰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왜 있느냐? 섬기기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시조사에 계시는가? 주님의 몸된 기관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가? 여러분들 사무실에 함께 있는 그 동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남편이 되었는가?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아내가 남편 곁에 있는가?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곳에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 있다. 이렇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하고 가면 열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좀 잘못을 해도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내가 처음부터 마음을 그렇게 먹고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게 되면요. 저 사람이 왜 날 무시하지? 왜 날 대접해 주지 않지? 왜 날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행하지? 하면 정말 하루가 고달픕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인생의 목적은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그분께서 모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보좌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뭘 알았다는 이야기인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려고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발 씻겨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들 높이고 있으니까 이놈의 자식들 그냥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하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분의 사랑의 품성이 자연스럽게 그분으로 하여금 이 행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분의 품성이에요. 사랑의 품성이에요. 그 사랑에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보고 온 우주도 경탄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주의 창조자, 우주의 통치자, 전능자, 전지자,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죄인들의 발을 씻기고 계셨습니다. 이 우주 거민들도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피조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봉사해 오셨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 봉사를 즐겁게 행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죄인들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죄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장 먼저 씻기신 제자는 유다였어요. 이미 유다는 계약을 마치고 왔어요. 제사장들에게 계약금을 받고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계약을 마치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가장 먼저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는 이슈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늘 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 맹인을 보게 하신 것,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조차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볼 때, 심지어는 사탄이 볼 때에도 그거는 신기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그게 뭐 신기해요? 창조주가 생명을 되살리는 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흙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인데 나사로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늘 거민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죄인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하늘 거민들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평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피조물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겸손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거기 이미 물항아리와 대야와 수건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애써 그것을 외면하며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샌들을 벗고 그들이 자리에 가서 앉을 때에 흙먼지로 오염된 먼지투성이인 그들의 발에 있는 먼지들이 다락방에 찍혀 나갔습니다. 13명의 발에 묻은 그 흙 발자국들이 다락방에 찍혔어요. 이제 그들의 발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이 그 다락방을 떠날 때에는 그들의 발에서 더 이상 흙 묻은 발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락방을 떠날 때에도 하나의 발자국만은 계속 남겨졌습니다. 누구의 발자국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발은 더럽혀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발은 닦아주지 않았어요. 왜 요한이 손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다 닦으신 다음에 예수님 발은 제가 닦아드릴게요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겸손함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락방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발자국이 그 다락방에 찍혔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여전히 더러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의 발은 닦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은 더러운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여전히 닦여지지 않은 예수님의 발처럼
더러운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기관인 시조사에도 더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볼 때 어떻게 하나요? 누가 구멍 뚫린 양말을 신고 있다거나 누가 정말 더러운 발로 저벅저벅 우리 집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보통 더러운 발을 볼 때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더러운 부분을 볼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수군거립니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상관없는 듯이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더러운 발은 주님의 몸입니다. 더럽혀진 발을 볼 때 내 발의 더러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더러워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수건이 더러운 것을 닦으면 수건에 더러움이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전히 더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다른 이의 더러움이 아니라 나의 더러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권면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관계들 속에서, 친족들 사이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의 더러움을 씻겨주는 존재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기관에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요? 성경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더울 때였는데 아브라함이 나무 그늘 아래서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 발을 씻는 내용이 있어요. 발을 씻는 내용. 4절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이 알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한 존재는 예수님이셨어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머지 둘은 천사였어요. 아브라함이 그거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행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림에는 이렇게 날개가 있는 모습으로, 빛이 있는 모습으로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봤을 때는 그저 그 더위에 지쳐서 그 먼지투성이의 광야길을 걷는 행인셋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의 발을 직접 씻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조와 선지자에 그 물을 직접 떠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그 앞에 아주 정중한 자세로 서서 무엇 이렇게 접대하기 위해서 서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발을 씻으시고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기사 바로 전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을 그의 머리로, 그의 눈물로 닦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더러운 곳에 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비난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곳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처럼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어쩌면 저놈은 교회를 손해보게 하는, 교회를 해를 입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발을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그 더러움을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훈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문서 선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판소에서 일하는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권면입니다. 나는 출판소에서 일하는 교육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한다. 나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접근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분의 빛과 임재는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인식되고
식별될 것이다. 그분의 빛과 임재는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고 식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빛과 임재가 여기저기서 보여요. 그들은 그분의 발자국을 따른다. 어떻게 따르냐 하면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며 처진 손을 들어주고 나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며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을 바라보게 함으로 그분의 사랑과 동정의 모본을 따르게 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기관의 더러운 곳을 닦아줌으로 우리 주님의 발자국을 따르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의 빛과 임재를 더 충만하게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흙 묻은 발자국 따라서 겸손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럽힘 당하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더러운 죄의 배설물과 더럽혀진 발을 닦는 것도 꺼려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행하신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오물들을 치우시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모본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더러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성령의 수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씻기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조사의 주님의 몸된 출판소에 주님의 복을 한량없이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이 시조사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직원들 위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갑절이나 임하게 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